성경을 읽을 때 혼자서 소리내서 이렇게 읽습니다. 혼자서 읽을 때 처음에는 소리내서 읽으니까 한 장만 읽어도 숨이 가쁘고 목이 갈라지고 뭐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읽으니까 뭐 3장, 5장, 10장 읽어도 이게 괜찮아요. 기운이 나고 더 이렇게 잘 되고 또 소리내서 읽으면은 그만큼 우리 머리에 더 오래 남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장모님을 읽는 거 보니까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읽으시면은 더 아주 힘차게 읽을 수 있고 좋게 들으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밝고 청명한 이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것, 쓸데없는 말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아로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옆으로 해가지고 올리브산 쪽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햇볕에 비추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헤롯 대왕이 40년에 걸쳐서 건축한 그 성전이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금빛 찬란한 돔 뭐 등등 너무나 멋있으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멋있는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랑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거 앞으로 하나도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언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를 2개를 하시는데 하나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고 또 하나가 오늘 2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세상이 망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나 가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놓고 그 종들한테 책임을 맡겨주는 것과 같으니 그런 얘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놀아더라. 그러니까 세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라.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은 세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가지고 열심으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2배로 이유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산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비유 얘기만 하면 어떤 분은 나 다 아는 얘기, 눈부터 감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눈 똑바로 뜨고 한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셈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100% 그러니까 받은 마음껏 그대로 이유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달란트는 당시에 로마 병정, 보병, 병정이 16년 반을 와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 하면은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런 큰 어떤 그 재산을 주인이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의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떻든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여 여기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는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더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그 상을 베푸는 겁니다. 두 번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왔습니다. 주여,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5달란트 맡았던 사람하고 2달란트 맡았던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말도 똑같고 칭찬도 똑같고 보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압니다. 주님은 아주 완고하고 견고한 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분입니다. 걸어 1달란트 이거 제가 땅에다 잘 묻어뒀다가 좀 다시 가져왔습니다. 도로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니. 아니, 한 달은 잘 묻어뒀다가 손해본 것도 아니고 도로 가져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주인이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라도 줘가지고 좀 남겨가지고 와야지 않느냐? 그런데 그대로 가졌어. 그러면서 그 돈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았던 저에게 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아마 설교로도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예, 수십 번 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그 사람의 한번 자세를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면으로 부족합니다. 네, 모든 면으로 이 남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게 많아요. 1달란트, 2달란트 아니야. 또는 5달란트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3명의 종들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능력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지, 1달란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될지 모릅니다. 그럼 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작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흔히 좀 큰 걸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만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달란트가 이제 16년 반의 그 임금에 해당된다면은 5달란트와 1달란트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받았을 때, 아, 주인이 나는 무시하는구나. 내 어떤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요거 뭐 1달란트 가지고 내가 뭐 하겠어? 괜히 잘못하다가 본전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주인한테 엄청나게 혼날 텐데,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 많죠. 사실은 그것도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스몰, 나는 작아.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왔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각 지파마다 대표자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내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가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성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엄청나게
등치가 큰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그 포도, 이게 짊어지고 포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참 젖과 꿀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거기 갔다가는 우리 뭐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쭉 그 아래 보니까 32절, 33절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정탐을 갔던 이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메뚜기만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장대같이 큰 견고하고 튼튼하고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저녁에 온 백성들이 울면서 불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메뚜기 신드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마 어쩌면 메뚜기의 그런 신드롬,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별로 받은 재능이 없어. 나는 갖고 있는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로 잘못하다가는 본전도 못 줄이니까 아예 땅에다 묻었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작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차이가 없어.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큰 일을 맡긴다 라고 여기서 오늘 우리 여러분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작게 여겨서 스스로 움켜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보고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숫자도 없고 뭐 약해. 다 약해. 움켜 어려드는 그런 그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하는 이유가 뭐냐? 1달란트 작은 걸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면 좀 많이 주면은 그 많은 거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거 뭐 해볼 텐데 뭐 한 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딴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왜 나는 작은 것밖에 없어?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작지만 비록 1달란트 받았지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아멘. 1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보고 내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어요. 주인을. 이 주인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 까딱 잘못을 나가는 엄청나게 혼나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어. 잘못 본 거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왜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니까? 어느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이제 기대합니까? 아니죠. 왜곡된 생각이죠. 네. 뿌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붙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앉고 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자세,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설사 한 달란트 갖고 뭐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 않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괜찮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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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비유에 나온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제 질책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마저 뺏기는 그러한 이제 이런 일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그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바쁘다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도 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여기
비유해 보면 다르게 주셨는데 은사를 하나님 똑같이 주신 거 많아. 햇볕도 똑같이 주시죠. 공기도 똑같이 주시죠. 또 시간도 아주 공평하게 우리 경진자매한테는 하루에 30시간 주시고 나한테는 하루에 20시간 준다면 얼마나 불공평해. 그렇죠? 근데 똑같아. 24시간을 주십니다. 그럼 그 24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나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간섭 안 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받은 걸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한다 하면은 행복할 수 없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게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쓸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리조나주나 저 몬타나 뭐 이런 차도 별로 안 다니는 이런 주에 가면은 이상한 법이 있어요. 대낮에 한여름날 막 해가 쨍쨍 쪼이는데도 헤드라이트를 켜야 돼. 헤드라이트를 안 켜면은 딱지 먹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밝고 밝은 대낮에 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할까? 상당히 의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밝은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면은 사고율이 한 20%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희미한 빛을 발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빛을 발할 때 대낮이라도 발할 때 그 빛이 모여서 주변이 밝아지고 또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레곤주에 가면 포트랜드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콜로라도 강이 쫙 흐르고 있고, 콜롬비아 강 흐르고 있고, 거기 보면 막 여러 대가 올라가고 아주 그 양쪽 산 이렇게 사이에 아주 멋있습니다. 그 도시에 그 흑인으로서 최초로 경찰서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흑인으로서. 찰스 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찰서장이 돼가지고 나 같으면은 경찰서장이니까 뭐 월급도 꽤 받을 테니까 제일 안전한 동네, 백인들이 많이 살고 부자 동네에 집을 딱 사고 살 텐데 이 사람은 그 포틀랜드 시에서 가장 범죄가 많고 매일 저녁 권총 살인사건이 나는 허름한 동네 80년 된 오래된 집을 딱 샀어요. 네. 그 어린 딸도 있는데 그 와이프랑 딸이 있는데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러고는 매일 아침마다 자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범죄가 많은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영향도 못 끼칠 것 같은데 이 흑인 경찰서장이 매일 아침마다 자깅을 하고 그 범죄가 많은 가난한 그 지역에 사니까 1년 만에 그 지역의 범죄율이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내가 뭘 하겠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내 할 일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이런 삶,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